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가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1637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일주일 만에 한양까지 진입했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항을 하다가 식량 부족, 추위 때문에 45일 만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때 청나라 황제가, 조선왕 인조가 자기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서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의 예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제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왕이 항복하면 나라와 백성들은 또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리면 그 나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들을 겪어왔고요. 최근에도 그런 굴욕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항복을 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가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항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 아수르 사람들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 피지배국, 항복을 받고 정복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읍을 대부분 다 불살랐고요. 사람들의 그 성인 남자들의 손과 귀를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상처낸 사람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태양과 파리와 상처와 질식으로 고통당하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소년들과 소녀들은 산채로 불태워주기도 했고요. 성주를 끌고 가서 왕의 유흥을 위해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 때문입니다. 선민사상, 이 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런 만행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항복을 하면 나라와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항복하면 비참함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항복을 하는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을 한 후에는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당할 것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비참해집니다. 이것이 이 사회, 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비참해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경험한 것 고백하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은 시입니다. 시편 2편도 그렇고 시편 72편도 역시 메시아 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메시아에게 원수들이 발 아래 밟힐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를 일단 반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인용하시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주로 부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은 전부 다윗이 주로 고백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다윗이 주로 고백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 가시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서는 이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절, 4절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이 주로 고백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메시아시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께 성취가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귀라는 말이 나오니 귀, 다스리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0편은 메시아시로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이제 이미 신약에서 다 증명되고 고백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 가운데 유독 한 절 말씀은 메시아와 관계된 말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그 메시아가 활동하시는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활동할 때 그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 메시아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행복한 것이고요. 또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주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충성되이 여기서 맡기죠.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복음서 비유에는 예복으로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자들의 그런 모습들이지요.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즐겁게 헌신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 마친 후에는 정말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준 감사와 즐겁게 헌신하게 하는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한 이를 다한 후에는 주님 영광만 드러내놓고 소리 소문 없이 뒤로 물러서는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꿈꾸신다면 그 신앙은 정말 아름답고 그 신앙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또 사명자의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젊은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항복입니다. 복음을 전해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집스럽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지요. 여러분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고집불통으로 버티다가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받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어서 아내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복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또 이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서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팅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더라도 나는 살 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요,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항복입니다. 항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와서 항복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들으면서 아, 그렇다 항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감동이 밀려와서 항복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항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밖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밀려 들어오는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항복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 어쨌든 복음 앞에 항복한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항복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 앞에서 항복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복의 은혜입니다. 복음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주 되심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항복의 은혜를 받은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복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항복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 무히카라는 분이 있죠. 2015년 2월에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그분을 소개한 책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국민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설에 보면 우리는 발전이 아니라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막 발전시키려고 국민들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소박한 생활을 했고 늘 웃으면서 국민들과 이웃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월급의 90%를 NGO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환원했고, 자신은 10%만 가지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가난을 자처했지만 행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대통령상입니다. 무히카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 철학, 통치 철학을 행복에 뒀습니다. 국민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 철학이고 통치 철학입니다. 이 철학 앞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독재 정권 앞에 항거하면서 싸우면서 투옥 생활도 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일이라면 수고와 희생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불편과 가난을 자처하면서 살았던 분이 이 무히카 대통령입니다. 어떤 인생의 철학이나 통치 철학 앞에 항복해도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의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사제를 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고,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다 주관을 하죠. 근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즐겁게, 또 하나는 자원하여,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것들을 털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치는데, 그 다윗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예물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도 가운데 29장 1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저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이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항복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면 즐겁게 드릴 수 있고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항복했을 때 다윗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드리면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행복하니까 즐겁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묶이면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게 되면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실족하기도 하고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 결국은 엉뚱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말씀집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저는 조금 땡겨서 19절부터 24절로 했는데 24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재물 믿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분명하게 선이 거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신앙입니다. 혼합주의고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와서 물질 섬깁니다. 그럼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와서 하나님 섬깁니다. 왔다리 갔다리 신앙하니까 죄책감들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할도리 한다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복을 해야지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복을 딱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셔도 잘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시험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라는 욥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잘 사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항복을 하게 될 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묶이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묶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용권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럴 것 같지만 눈앞에 현실이 펼쳐지면 또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단돌이 하고 다지고 다져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분명히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에 가지면서 쓰면서 누리는 행복보다도 훨씬 큰 행복을 맛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즐거이 순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복받으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이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순종을 받아내려고 힘을 사용합니다. 억압을 하죠. 그 힘 앞에 굴복시켜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한다고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막 눌러가지고 이거 해라 그래서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뒤돌아서면 존경합니까? 다 이상한 소리 하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즐거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이 순종해서 정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감동시키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사용해서 우리 누르면 360일 바닥을 기며 살아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하나님의 주인되심 앞에 항복해서 정말 즐거이 순종할 때 하나님도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덜거리며 주의를 해봤자 행복하십니까? 내키지도 않은데 억지로 주의를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두려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십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즐거이 순종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비록 손해가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희생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해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얼마나만큼 잠을 설쳐가면서 얼마나 심지어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즐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행복의 방법입니다. 이런 사탕발림에 항복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언가에 구속받을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순종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거기서 새로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항복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최고의 것,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요. 베드로가요 정말 환상 중에 3번 그 속된 거, 부정한 거 먹으라는 거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계속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항복을 하고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와 다른 이방교회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로 사도 바울이 건너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신앙은 말씀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또 신앙과 사명의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고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